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진노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용어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 안 쓰거든요. 인간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니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인데, 뒤에 나오는 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건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곡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인간의 그 분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말이 이렇게 큰 표현이죠. 분노라고 하는 말, 아주 정말 화난, 매우 심하게 화난 경우에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분노가 막 처절하죠. 자기 아이가 납치당해 가지고 살해당하고 이런 경우에 인간이 이 감정이 그냥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폭포와 같이 그냥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분노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분노는 왜곡 현상이 심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 현상이 심한 겁니다. 진리 쪽으로 출발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이게 불의 쪽으로 그냥 급하게 틀면서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인간의 분노가 처음에는 마땅한 분노처럼 사람들이 공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 켜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간의 왜곡된 그 분노에 대해서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라면, 우리가 진노는 하나님적인 측면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쓰기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인 거죠. 인간한테나 분노라고 하는 말 써가지고 그래도 용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하나님께 분노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바울은 편안하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분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진노하고 분노를 가만히 보시면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악의에 찬 보복, 악의에 찬 복수, 그게 이제 인간의 분노의 왜곡 현상인 거죠. 처음에는 마땅한 분노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면 인간의 분노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이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분노를 또 낳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정리가 끝나는 것 같은데,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처럼 그게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피차간에 다 망하고 마는 거죠. 그 아름다운 세대들이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에 찬 복수나 그런 보복의 개념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딱 진노의적인 차원만, 바로 1장 18절에 지금 2장 8절인데 한 장 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두 번 더 강조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오늘 8절 말씀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앞에서 분명히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명쾌하다, 명확하다는 거죠. 숨김이 없다. 하나님 감추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하나님, 그럼 악을 용납하시는,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런 쪽으로만 하나님의 이 성품이 편향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맹목이 되고 맙니다. 그건 완전하지 못한 거죠. 맹목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쪽으로 그렇게 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300년 전에 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다는 한없이 부드럽다. 그렇지만 성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를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다 삼키니까. 쓰나미가 온 나라를 다 스리랑카 지역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의 영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호텔의 문 1층에 그 천장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그런 일들이, 바다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모든 걸 다 용납합니다. 그렇지만 성내면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지고 그 분노를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시편 다윗의 시잖아요. 17편 11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신다. 뭐에 대해서? 악인들에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면 길이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신다. 인간이 실수하고 뭐 이런 것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참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박국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산이 비틀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비틀거린다. 이야, 참 요즘 산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아시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 오염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산이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연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요즘 환경이라고 하는 말 안 쓴다. 생태, 이제 교회 기독교 계열에서 생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생태.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자로서의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자연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살아서 숨쉬는 모든 형태를 가진 그런 존재가 다 조심해야 되고, 다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고 그래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역습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생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산이 비틀거린다, 지하수가 소리 지른다. 하박국 시대 때 이미 선지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이 비틀거리고 지하수가 소리 지르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서고 온 땅과 강과 바다가 술렁거린다. 지금만큼 정확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그냥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환경이 망가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인이 멸절되고 사라지고 만다.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의 능히 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후반부에 놀랍게 멸절할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면 놀랍게 멸절할 거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영원히 풀 길은 없다 하는 인간의 진노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DNA 속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죠. 다른 것으로 안 되는데, 은과 금으로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렸다. 가죽옷, 비싼 옷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튼튼한 옷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피는 짐승의 피로 처음에는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지만 신약시대 백성들은 아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기 쪽한테는 손을 안으로 굽는 것처럼 굉장히 자비로운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연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사실 때 좀 너그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죠. 아들의 피를 보고,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짐승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진노와 분노를 넘어갈 수 있도록, 멈추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빤 새 옷을 날마다 입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새 옷을 입으실 때 어때요? 느낌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묵은 옷, 막 냄새 나는 옷, 그걸 벗고 새 옷, 음식점만 갔다 와도 몸에 옷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스타일러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바깥에 외투에다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민감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공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은 멀리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인간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불신이 없는지, 내 안에 혹시라도 불의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그 놀라운 복인 거죠. 자, 끊임없이 그 새 옷이 주는 그 기쁨을 안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온전함을 기대한다면, 오늘 또 자기 안에 혹시라도 불의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다시 바깥으로 향하였다가 돌리신다. 민수기 6장의 그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복을,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간과하시고,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하시지만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복된 길을 따르는 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그런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오늘 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